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다소 긴 말씀 가지고 숨길 수 없더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있던 지역을 이제 떠나십니다. 몸을 피하시는 것이죠. 피신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 잠시 어쩌면 쉬고 싶다. 우리 입장으로 생각할 때 그간의 사역이 조금은 지치고 힘들어서 나 모르는 사람들 있는 데서 좀 가서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갈릴리랑도 그렇게 멀지만 멀지 않은, 그렇다고 가까이 있지만 가깝다고 할 수 없는 이방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방 땅이니까 극히 드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가깝지만 먼 나라, 멀지 않지만 가까울 수 없는 그 지방으로 간 곳이 바로 두로 지방이라고 합니다. 두로, 시돈 지방이라고 해서 또는 수리아, 또는 시리아, 또는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일려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도 이방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그곳은 선지서에 따라서 보면 항상 심판의 대상이 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과 다윗의 약속들을 깨트리고 방해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민족들을 도와주지 않고 또는 도망친 사람을 잡아다가 또 갖다 바치고 또는 노예로 쓰고 막 이랬던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암몬이며 모압이며 다 같은 동네가 그런 형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땅은 매우 싫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좋게 볼 리가 없죠. 과거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옛날뿐만 하더라도 많이 잊혀졌지만 일본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차 미쯔비시 탔었잖아요. 어느 분이 통화하는데 미쯔비시 일본 차라고 그러니까 막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또 미쯔비시가 또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 회사였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제 정세상.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로 숨으신 것이 아닌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방 민족에 대한 적개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현대에도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국제 정세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직장이 없어졌다, 내몰아야 한다,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을 피해 가신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두로 페니케아 지역 인간들, 이 인간들을 어떻게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그런 마음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형국에서 예수께서 그 지역으로 가셔서 오늘과 같은 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피하러 가셨다, 좀 쉬러 가셨다, 이런 뉘앙스를 주지만 그 가운데서 나타낸 사역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피하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서도 또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본인의 사역을 강행하십니다. 물론 쉬고 싶으셨고 또는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히 기이한 행동들과 내가 알던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삐딱선을 타시면서 뭔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 소문이 어쩌면 그 지역에도 나서 숨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의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의 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고유 사역은 매우 중요한 것들 중에 말씀하는 사역,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이죠. 그리고 치유 사역, 귀신을 내쫓거나 또는 병을 고쳐주거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 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구원 사역은 그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치유 사역은 종교적인 현상입니다. 종교적인 현상이라는 말은 어느 종교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만 버리신, 하나님만 버리신, 또는 교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 현상으로 보면 그 종교 현상이 구원 사역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 현상에서 많이 매이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병 고침으로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동일한 문제가 또 생기게 되면 또 그 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굿했더니 낫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현상입니다. 종교가 있는 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의사들도 뭐가 진단이 잘못됐나 보죠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현상,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치유 사역이 예수께서 하신 구원 사역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치유 사역은 구원 사역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구원 사역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치유 사역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 사역에 얽매이게 되면 자유함이 그 가운데 없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힐링 또는 치유라는 개념을 잠시 피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무슨 돈 문제 때문에 또 얽혀가지고 또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분이 힐링을 줬다, 치유를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가 그 치유함을 구원 사역으로 우리를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을 피하고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치유 사역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치유 사역은 나와 주님과 구원자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므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등장하는 이 여인이 절실한 마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절실하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그것을 어떻게든 낫게 해보고 싶어서 자신의 어쩌면 전 재산을 탕진했을지도 모르는 상황, 결국 막다른 골목까지 왔을 때 길을 지나가는 그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심정이 어쩌면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 어머니처럼 절실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여인의 삶의 자세는 그 절실함 가운데서 달라졌습니다. 절실함이 없으면 이와 같은 낮아짐의 자세가 있을 리가 없겠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보더라도 절실함이 생기면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삐딱하거나 고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갖고 있던 그 절실함 때문에 생긴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많은 부분 기도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절실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절실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른 차원입니다. 절실함은 그 자세를 위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뀔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것이 절실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낮아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기를 맞는 것입니다. 절실하기만 하고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절실함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인이 후에 어떻게 됐다, 성경은 그런 거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후에 어떻게 됐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후에 어떻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웬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절실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삶의 자세가 바뀌어서 낮은 자세로 계속 갔는가, 아니면 또 그 절실함에 못 이겨서 그 치유함이 또 필요해서, 온전한 구원 사역이 아닌 치유함이 또 필요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갔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 신앙이 생활이 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더욱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비굴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면 우린 그때를 절실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실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많은 부분 변하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절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실함의 타이밍을 타서 삶의 자세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의 자세는 자신을 지극히 천하게 부르고 모욕하는 것들을 즉각 수용했습니다. 절실함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얼굴이 붉어졌으나 딸을 위해서 내가 참고 예수께 간청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걔에게나 우리 먼저 줘야지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쁜데? 내가 듣던 소문이랑 이 사람 많이 인격이 다른데? 많이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나가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해서 다시 왔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각 예수께서 수모를 주고 모욕을 주는 그 순간에도 즉각 걔에게도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그녀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절실함이 가져다 준 삶의 자세입니다. 납작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실함은 많이 이해합니다. 이 절실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절실하면 다 그렇게 되고 우리는 절실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납작 엎드리는 그 자세에 대해서는 매우 좀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 좀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절실함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완벽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모를 받은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애끓는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짐작하건대 그녀는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고 온전한 해결의 실마리를 그곳에서 찾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삶의 자세가 말해주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자식 잃은 부모는 굉장히 슬픔 가운데서 살아간다, 한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고 또는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장애만 갖고 태어나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은 분명히 그런 심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나는 개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면 절실하니까 그 절실함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겐 주님 앞에 선
그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찬양 중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을 그냥 흥얼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는 울림이 매우 크죠. 아마 내가 주님 앞에서 벌레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는 벌레였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 찬양이 쉽게 읽혀지거나 쉽게 불려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즉각 개에게 주는 것, 개에게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함께함,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것을 모두 수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반전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집에 있던 그녀의 딸이 나은 것입니다. 누워 있었지만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완벽히 나았으면 집에서 일어나서 그 아이가 배고파서 뭘 먹고 있었다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녀는 아직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따라갔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고 거기다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시 귀신이 나갔을까? 예수께서 가시지도 않은 것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에는 그냥 이러한 현상들을 그냥 납득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생각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납득이 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선 그것은 그냥 없는 거야 라고 취급하기 쉬운 것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종교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을 넘어서 어디서나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곳은 딸이 낳았다고 하신 그 주님과 그 여인 간의 사이입니다. 거기서 가장 큰 매개가 되는 것은 주님으로 인정하였고 또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도 그 주인들이 먹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그 말하기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함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그 말이 나오기를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자신의 모습이 선명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치유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의 삶의 자세를 낮춰라, 납작 엎드려라, 너는 주님 앞에서 개와 같은 존재다,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는 아주 독특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께서 그 여인이 그 말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납작 엎드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굴욕적이고 너무 비인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길 바라신다, 안방 차지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나길,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길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치유와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선
우린 자랑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 믿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 믿음의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선 자로서, 주님을 임재한 자로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내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개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쭉 돌이켜보고 앞으로도 생각해보면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에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을 내려놓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임재하는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것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내가 차츰차츰 주님 앞에 주님과 더 자주 있으면서 낮아지는 수순을 밟아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두로 지방과 시돈을 지나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특별히 에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들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해줬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을 별개로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왔다. 하지만 마가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인격체로 담아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왔다라는 것이죠. 보통 듣지 못하면 잘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 듣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상태의 인격이 그 예수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큰 병인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변에도 잘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이지만 거의 20시간은 이명을 들으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건지 전 몰랐어요. 원래 다 이렇게 삐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심각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그것이 불편하지만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게 그렇게 어떤 그 신비한 힘을 빌리면서까지 나을 필요가 있는 대상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그냥 질병이 아니라 귀신에 들린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 구실 못하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동물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20세기에도 나타났었죠. 장애가 있는 사람, 조금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다 아이를 죽였어요. 히틀러가 그런 만행을 자행했죠. 장애가 있는 사람 해서 막 다 모아서 죽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구실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심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거와 같이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 연결선상에서 조금 좋아진 것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께서 이 특별한 방법으로 낫게 하는 이 치유의 사역에서 특별히 에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열려라라고 주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방 땅에 가셔서 그 여인의 낮아진 자세를 통하여서 그래 내가 그 말을 기다렸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시고 돌아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탄식하시며 그를 낫게 하실 때
에바다, 열려라 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갈릴리, 자기 고향 땅, 정말 선택받았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열리기를 그토록 바라셨을까요? 말문이 트이길, 귀가 열리길.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 땅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잘 말 못하고 그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탄식하시며 열리길 간청했던 것, 그것은 마음이 열리길 바라셨던 탄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방 여인은 자신이 개처럼 그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겠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여인과 상반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에 가서 예수께서는 이런 기적들은 갈릴리에서도, 그리고 성전 근처에서도, 또 이방 땅에서도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는 돌아오셔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열리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길 바라신 것입니다. 마가의 공동체가 열리길 바라심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바라심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주님의 치유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주님의 구원 사역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절실함만 있지 주님 앞에 낮아짐이 없어 주님의 탄식 소리, 열려라를 맹렬히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내가 어디에 있으나, 누구와 있으나 항상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받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어디 계셔서도 숨길 수 없었던 구원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치유의 길로 열어줍니다. 가변적인 치유가 아니라, 간헐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치유입니다. 우리의 절실함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방 땅에서도 일어난 일이 주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낮아짐과 또한 열리는 역사와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더욱더 근본적인 삶의 치유가 나타나서 주님께서도 그 구원하심을 숨기실 수 없었던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소문이 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숨김없음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예배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하여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며, 심지어 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비굴해 보일지 모르고 또는 수모를 받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것이 수치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임재함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된 일들, 걱정의 일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처한 상황들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드립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